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네. 찾으셨으면 아멘.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다시 한번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잘 될 겁니다. 틀림없이 잘 될 겁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당신도 승리의 자입니다. 한 번 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 제목을 한 번만 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부활신앙의 승리. 부활신앙의 승리. 예, 오늘 제목입니다. 예, 함께 오늘도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 주 성령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또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살아갈 힘과 능력은 주님이 주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을 이렇게 일요일이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이라 그래요. 왜 주일이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성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일요일 아침 새벽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주의 날, 주일 이렇게 불러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주일이라고 말하는 사람, 일요일을 가지고 일요일을 주일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신앙이 좋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신앙 점검할 때 일요일 안 그리고 주일 그러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늘 소망 가운데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그렇게 놔두세요. 저 사진은 미켈란젤로가 만든 조각상입니다. 이 피에타라고 하는데 3대 조각상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미켈란젤의 걸작품 이 피에타는 현재 지금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에 지금 저렇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조각 예술의 대표적인 명작품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유명한 이 작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리셨을 때 성모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의 무릎에 놓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묘사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는 유일하게 미켈란젤로 자기의 이름을 새겨놓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순환당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유리로 이렇게
만지지 못하도록,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금 저렇게 저것을 이제 유리관으로 보호해 놓고 있습니다. 피에타가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유리관에 이렇게 놓이게 된 것은 어떤 미친 정신 나간 사람을 통해서 저렇게 가까이 와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요. 미친 호주 국적의 헝가리인인데 지질학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라졸로 토스라는 사람인데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다. 그래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로서 로마에 가서 내가 확실히 부활한 예수인 것을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로마로 가가지고 1972년 5월 21일 당시 33살이었다고 합니다. 라졸로 토스는 베드로 성당에 들어가가지고 망치로 저것을 15번을 내려치면서 성모 마리아 손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눈, 코 이런 데가 많이 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순례자들에 의해서 그 자리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으로 간 게 아니고 정신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게 됐다 그래요.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그리고 다시 호주로 추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복원하는데 약 한 10개월 정도 걸려서 다시 복원하고 그리고 이제 삼중 유리로 방탄 유리로 보호해내서 유리가 안에 마치도 갇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전시해 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의 저 작품을 조각을 보러 가는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저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참여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면 볼 수 있다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저렇게 죽음으로 끝난 분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새 생명의 종교예요. 구원의 종교입니다. 영원히 사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현재 지키는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성탄절과 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성탄절과 부활주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나온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인들은 기뻐할 일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만약에 죽음으로 끝났다면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좌우평 강도도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데 좌편 우편 강도는 살인죄, 밀란죄로 죽음을 당한 거예요.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겁니다. 근데 당시에 로마에서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사형 틀이 십자가 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났다면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일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평화라고 말합니다. 평화의 십자가라고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승리의 십자가라고 그래요. 왜 그러죠? 왜 저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십자가를 여러분 사랑의 십자가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주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저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고 동시에 부활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죽은 것 같지만 결국은 살아있고 기독교는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극도로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했지만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냉동인가 한 509가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나이 80에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너무 죽음을 아쉬워해가지고 그 아들들이 저 러시아 냉동 보관하는 데다 보냈어요. 비행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의학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다 빼가지고 냉동 보관했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 죽은 자를 살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시대가 온다면, 그 시간이 온다면, 그때는 주님이 재림하는 날이에요. 그날은 주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히브리서 5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건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근데 인간의 기술로, 인간의 의술로, 인간의 과학으로, 인간의 힘으로 죽은 자를 살린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난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거예요. 그런 시대까지 온다면 반드시 주님 재림할 겁니다. 주님의 심판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철학자 소피아 나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아, 너는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존재다. 여러분, 소피아 나오는 우리의 인생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아담 이후에 우리 인간은 모두는 죄로 인해서 태어나자마자 우리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안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죄가 없으신데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이 무리들에 의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지고,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아무 죄도 없는데, 그런데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를 지게 돼요. 그리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렸다가 머리에 가시관을 쓴 채 양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렇게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준비한 새 무덤에 예수님은 장례 지내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갔을 때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합니다. 다시 살아나셨다. 주님이 살아계실 때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너희들보다 먼저 간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분은 살아나셨다라고 천사들이 알려줬습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큰 소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으시면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사건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응?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서도 부활의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서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냐? 그럼 믿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냐? 그럼 믿는데. 그런데 동정녀 탄생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사건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어찌 예수님의 탄생을 믿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을 못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장 먼저 피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니, 이거는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못 믿냐 말이에요.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냐 말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그걸 믿지 못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다, 이런 학설이 있어요. 첫째로 가사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깐 의식을 잃었다. 그래서 장례를 지냈는데 그 무덤은 돌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 무덤 안에 예수님이 장례 지냈는데 서늘하니까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가사설이에요. 그런데 지금이나 그때 당시나 그 사람이 죽은 게 확인되지 않으면 장례를 치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사설은 맞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시체 도난설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에게 무덤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도저히 도둑질을 해갈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체 도난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상설입니다. 실제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환상으로 보인 거다. 이게 환상설이에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이 땅에 40일을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설은 맞지 않는 거죠. 네 번째로 조작설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사실도 아닌데 부활 사건을 조작해서 성경에 기록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죠. 오늘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째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어요. 두 번째,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주셨어요. 세 번째, 500의 성도들에게 만나주셨어요. 그 다음에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만나주셨어요. 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은 사도 바울에게도 만나주셨어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트 같은 저들의 무덤은 시신 안에 뼈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의 생명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졌습니다. 지금 전 세계 2000년 이후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계속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날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탄생하셨고 구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예언했고 고난받을 것을 예언하셨고 그분이 다시 사실 것을 구약에 예언하셨고 신약에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교회에서 끊임없이 선포되는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그분의 죽으심이에요. 그분의 부활이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세워지는 교회들마다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이건 반쪽짜리 종교입니다. 완전한 종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죽으시고 끝인가요? 아니요.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완전한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부활하는 겁니다. 오늘 6절에 그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이시죠? 예. 두 번째로 부활 후에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그럼 부활 후에 어떤 몸으로 사느냐? 신령한 몸으로 산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고린도 교인들이 또 묻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 그러면 산다면 어떤 몸으로 와? 응?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그럼 죽었다 살아나는 몸은 도대체 어떤 몸이야? 그리고 이렇게 물었어요. 예, 이 질문에 바울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부활을 통해서 또 다른 몸을 입게 됩니다. 우리 육의 몸만 있나요? 아니죠. 영의 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안 믿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보세요.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4월 달인데 저도 시골에서 농사를 많이 져봤습니다. 지금 4월 달이면 이제 모짜리를 해요, 모짜리. 예, 그래가지고 이제 썰해지를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 편편하게 해놓고 거기다 이제 모판을 올리고, 예, 그리고 이제 씨를 뿌린 모판에 씨를 뿌려요. 그리고 이제 비닐을 이렇게 덮어. 그리고 이제 싹이 날 때까지 이렇게 덮어놨다가 싹이 좀 어느 정도 나오면 이렇게 낮에는 비닐을 들쳐놔. 예, 너무 그 안에 이제 더우니까.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비닐을 이렇게 덮어놔. 그렇게 하면서 보면 이제 어느 날 가서 싹이 난 다음에 그 벽씨를 이렇게 만지면 벽씨 알은 없어. 썩었어. 없어져. 근데 그 죽은 벽씨 알에서 새싹이 나와. 그러니까 씨가 죽으면서 뭐예요? 새싹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요 씨앗이 죽으면서 새싹을 내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 육의 몸이 죽어요. 그러나 육의 몸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이해가 됐으면 아멘.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땐 우리와 똑같았어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무화과 열매를 찾기도 하시고, 네, 목이 마를 때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에 가서 우물가에 가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 피곤할 때는 고문을 베고 주무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런 말할 수 없는 책찍이 맞았을 때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온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배고프면 먹을 거 찾아요. 슬픈 일을 당하면 울기도 해요. 기쁜 일 있으면 웃기도 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 주님도 그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 죽으시고 부활하신 몸은 달라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는 것까지 봤어. 그러니까 이제 슬픈 기색을 떼고 그리고 이제 엠마로 두 제자가 내려가.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가지고 지금 무슨 얘기를 주고받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글로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 아니, 그 일,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은 어찌 모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침을 딱 떼고 무슨 일이냐 얘기 좀 해줘봐라. 그랬더니 글로바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린 선지자로 알았다. 그 사람의 일과 능력은 대단하다. 응?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를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줄 알았다. 그런데 그가 헤로드에게 넘겨지게 되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런데 어떤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보고 천사들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이야기해 주더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두 제자가 그걸 어떻게 믿냐고 주님께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더디 믿는 사람들아, 그러면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 예수 자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세로부터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이야기들을 가지고 결국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나 선지자들이 여러분 한 이야기는 뭐죠? 오실 예수예요. 오실 예수. 그리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건 바로 오신 예수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 예언한 대로 주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걸 설명해 줬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났는데 저녁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가려고 왔는데 우리와 함께 주막에 들어가서 음식도 먹고 좀 쉬었다 가자고. 그래서 강권에서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음식을 넣고 축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두 제자의 눈이 열려. 그리고 주님은 사라져버려. 그 두 제자가 이렇게 맞아. 우리가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러면서 이들이 부활의 주님이었구나. 이걸 깨달아. 그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 만났다. 그리고 증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한 몸은 그렇게 나타났다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은 시 공간을 초월해요. 다시 설명하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장례 지내고 났을 때 제자들은 무서워서 그래가지고 문을 꽁꽁 걸어 잠고 그리고 방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축지법을 사용해가지고 방 안으로 슉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짝을 보여줘. 그러니까 두려워 떨고 있던 이 제자들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첫 한마디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다시 한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시죠. 숨을 내쉬며 이랬을 때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주님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도마가 없었습니다. 여드레 만에 도마가 방에 있을 때 주님은 다시 그렇게 나타나셨어. 그리고 도마에게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신령한 몸은 그런 거예요. 신령한 몸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먹어도 괜찮아. 신령한 몸은 시 공간을 초월해. 우리가 육의 몸이 죽고 신령한 몸을 입으면 시 공간을 초월합니다. 또 다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사두개인이 나와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올무에 올가미를 매려고, 예수님을 답변을 못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착잡으려고, 그래서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장가를 들었는데 아내와 결혼을 해서 장가를 들어서 자식이 없으면 모세 율법하면 그 형제가 형 대신해서 장가를 들어서 후사를 이어가야 되는데 7형제가 있었는데 7형제가 다 이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후사를 보지 못했다. 그런데 마지막 이제 여자도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할 때는 그러면 이 여자의 남편,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렇게 주님께 물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형제가 다 이 여자와 결혼을 했어. 근데 자식 후사가 없이 다 죽었어. 그럼 부활 때에 이 여자에 있어서 7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으니까 주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누구와 같다? 천사와 같다. 천사와 같다.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몸을 죽어서 신령한 몸을 입게 되면 우리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세가 고백하기를 우리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7, 80이 아니라 지금 90세, 100세를 살아. 그러면 우리가 100세를 산다 그래도 그때 우리의 장막직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육신은 그렇게 여러분 한 70, 80, 90, 100세 이렇게 살다 죽어요. 그런다 우리 영혼은 여러분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우리가 여러분 한번 죽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시 사망이 없어요. 여러분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해서 천국에 가면 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거기는 사망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다시 있지 않다라고 말해요.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열심히 살죠. 그러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눈물을 누가 닦아준다고요? 주님이 닦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죽으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건 믿으세요? 왜 예수 믿어요? 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요,
천국 가기 위해서요. 기로에 100년 산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이것 때문에 예수 믿어요. 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해요?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째가 이 단계가 다 썩고 없어져요. 길어봐야 100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근본,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문제는 천국 가는 거예요. 다시 살아 영원히 천국에 사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 육체는 죽어요. 죽으면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그 화장터에 가서 우리 그 화장장에 가서 사람 시체를 태우는데 소리를 안 질러. 그 여러분 사시신을 태울 때 불이 1500도입니다. 1500도에다 넣는데도 사람이 소리를 안 질러. 그게 뭐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요, 죽으면 그렇게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그래 한 줌에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우리 영은 다시 살아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요.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아세요?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내 남편 이 다음에 전도하겠다고요? 내 자식 이 다음에 전도하겠다고요? 누구도 장담 못해요. 여러분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 여러분만. 그래서 빨리 가족들을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 믿으세요? 영원히 살 것 믿으세요? 예,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예,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확신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확신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위대한 승리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는 예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온갖 수모를 다 당했어요.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말할 수 없이 책찍에 맞아서 온 몸이 여러분 찢겨나갔어요. 그 책찍 끝에다가 나비나 여러분 새 조각을 달아가지고 거기다가 아니면 그 생선뼈 같은 거, 그 짐승의 뼈 같은 걸 박아가지고 예수님을 책찍을 때려가지고 예수님 살점이 다 드러나갔어요. 그렇게 온갖 여러분 이런 말할 수 없는 책찍을 맞고, 그럼 마지막 예수님 버림을 받아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버림받으셨어요. 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장례를 죽으시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사막이 이긴 것 같아. 마귀가 이긴 것 같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비진리가 진리를 이긴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아닙니다. 비진리가 진리를 이길 수 없어요.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분은 다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철통까지 지키고 있었고 예수님의 무덤은 돌로 막아놔서 도저히 혼자서는 그 문을 열 수 없어. 근데 여러분 그 돌 문을 옮기시고 주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서 55절에서 57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는지라.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시고 부활 소망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그리고 12제자에게와 500의 성도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해요. 주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때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우리 죄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여러분 외우잖아요. 암송하잖아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결론입니다. 인류의 최대 원수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죽음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믿어요. 죽으면 천국 갈 거 믿어요. 네, 정말 제가 죽음 앞에서도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단 한 번도 제가요 그 고통 가운데 한 번도 하나를 원망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에게 죽음이 눈앞에 와 있어도요 우리가 부활신앙 가지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부활 소망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무엇 때문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예수님의 빈 무덤에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여러분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과 절망하고 이렇게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망이나 낙심이나 슬픔이나 아픔은 여러분 주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사단이 준 겁니다. 우리 주님은 희망의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은 승리의 주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과 슬픔의 자리에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들이 오늘 1절에 보면 무덤에 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체 발라주고 향품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랬더니 여인들이 그때부터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을 받더니 여러분 다시 사신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현재에는 누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체험하고 여러분 예루살렘과 우리나라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 부활했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했어요. 이제는 주님 만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의 승리는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분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마음 가운데 깊이 모셔드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모든 성도님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